천천히 해요. 시작해. 괜찮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창조자이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좋은 아버지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도 벌써 적화되어서 고통 가운데, 탄압 가운데 교회들이 말살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야 했던 그런 북한 땅처럼 되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 대통령 보내주시고 또 미국을 보내주셔서 적화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또 6.25 사변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기도 하고 또 역사를 보는 눈이 없어서 닥쳐온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정광 목사님 판단하며 또 정죄하며 그런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천 지역에서 국민혁명당 기자회견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 국민혁명당에 많은 당원들이 가입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결국 우리 북한 2,500만 동포까지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선교 한국을 위하여 전 세계를 들고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감사하시죠? 그래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이길 건데요.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오늘 강의에 출석하신 분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3일 강의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3일 강의하면 이제 종강이에요. 종강. 종강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 졸업 신청서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 미루시던 분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물론 졸업 신청하셔도 거기에 졸업 자격들 이렇게 쭉 있는 대로 서울 신앙고백서 동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 들으셔야 되고 졸업 시험 이제 보셔서 졸업 시험은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니까 우리 웅지 간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다 보셨거든요. 우리 웅지 간사님, 우리 강의 도우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또 졸업비가 아마 공지된 것 같은데 예, 그냥 믿음으로요. 예,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냥 졸업 신청서. 예, 왜냐하면 예, 요번에 졸업 못하시면 또 내년 여름에나 또 2기로 졸업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졸업의 이제 마지막 열매로 또 이제 여러분들 졸업 신청서 제출하시고 시험 보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강의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제 에스라서 들어갔어요. 에스라서 역사서가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까지 하면 역사서 17권이 이제 끝나는데 이제 다음 수요일까지 에스더까지 다 끝낼 계획이고요. 우리 파워포인트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살짝 한번 들여다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에스라서 개요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대필자는 유대 전승이 하면 에스라입니다. 역사 배경은 이제 유다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입으로 포로 끌려가죠. 연도가 셋이 나와 있고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우리는 가끔 약속,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약속을 진짜 거짓 약속으로 뭐 요즘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약속을 함부로 하고 자기들의 입 속에 맞으면은 뭐 약속을 지키고, 그거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죠. 다 자기네들이 자기들 위한 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불리하면은 뭐 언제 약속했냐, 뭐 그냥 뭐 식은 죽 먹듯이 약속 어기는 그런 분들이 정치인들 뿐이겠어요. 세상에 많은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잘 아는데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신 분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못 돼서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꼭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요. 뭐 건강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약속 못 지키잖아요. 내가 꼭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대부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린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전능하신, 만물이 다 그의 것이고요. 신실하신, 그쵸, 우리가 신실하심에 대하여 그분은 그분의 하신 말씀을 그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처럼 민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이 뭐라고요? 자기가 한 말을, 약속을 집어삼킨다는 시건이 먹어버린다는, 그쵸?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신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시리야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세요. 70년 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키세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용은 역대하를 이어서 계속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고요. 구조는 둘로 크게 나누어서 6장까지 성전 재건입니다. 이건 1차
귀환한 백성들이에요. 1차 귀환한 백성들이.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한 백성들과 이제 2차 귀환한 에스라가 1차에 이미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같이 신앙을 개혁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파워포인트. 1차 귀환한 백성들의 신앙. 이것은 바로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고난 가운데 연단받은 1차 귀환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 이전에는 우상숭배로 하나님 그렇게 속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계속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뭐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이방인의 신들, 이방인의 우상들 섬기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다가 70년 동안은 연단 받은 다음에 정말 이방 땅에서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되리라고 거기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신명기 4장이죠. 목석의 신들이 있는 땅, 바벨론 땅에 가서 목석의 신들이에요. 자기들에게 그렇게 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홍해를 가리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정말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말씀하셨던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제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과는 다른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이 목석의 신들, 죽은 신들, 사람의 손가락으로 만든 신들, 그런 신들을 경험하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포로 생활 70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 이방인의 땅에 노예로 보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요. 그들 70년 만에 그들의 신앙을 정결케 하고 땅은 이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들의 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땅을 70년 동안 황폐케 해서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소유의 백성 언약의 배타적인 소유관계 백성을 다시 그분이 주셨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때 참 1차 귀환한 백성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고요. 성전 건축이 무슨 의미예요? 성전은 그냥 보통 그냥 큰 건물인가요? 기념비적인 건물인가? 그게 아니죠. 바로 핵심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예배를 위해서요. 더 오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성전 기초를 놓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다 절기 예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목적과 중심에 바로 성전과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 1차 귀환한 백성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지난 수요일 날 마지막 시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3차에 걸쳐서 포로 끌려갔고 3차에 걸쳐서 귀환했는데 포로 생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70년이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무엇과 대조해봐도 70년이 안 맞아요. 근데 성전이 불탄 해와 성전이 재건된 해 딱 하면은 정확하게 만 70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포로 생활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시작되었고 성전이 재건되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치,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회복됐을 때 끝난 것이라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 때 바로 구원을 설명하려면 두 단어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두 단어가. 무엇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두 단어 없이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요. 한 단어가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이 단어 없이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거는 순정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단어를 빼놓고 구원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와 믿음 두 단어 빼놓고. 아니에요. 그는 뭐 세상에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가짜 구원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그거는 설명이 될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할 때는 이 두 단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예배 안에 기도도 포함시켜가지고 예배를 설명할 때 이 단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뭘 것 같으세요? 웅지 간사님 뭘 것 같으세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만남이요, 만남이다. 이 단어 없이는 특별히 뭐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 예배가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뭐 이렇게 세배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께 세배 드리러 갔는데 할아버지 안 계셔요. 세배가 드릴 수가 없어요. 세배는 설명이 안 돼요. 만남이에요.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만남이 예배 전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순정이 예배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없이는 설명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은혜와 믿음 없이는 구원을 은혜와 믿음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두 단어 없이는 구원이 설명될 수 없고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순종이란 단어 없이는 신앙생활이 전혀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빼놓고서는 예배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빼놓고 예배를 그거는 종교 행사가 될 수는 있고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될 수 있고 정치 집회 될 수가 있고 뭐 봉사는 될 수 있지만은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근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믿음의 기대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과 만나고 그렇죠. 설교하신 목사님과 만나고 뭐 찬양대 같이 만나고 뭐 동료 여러 형제 자매들 만나고 그리고 헤어져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딱 한 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배는 모든 설교자 목사님도 예배를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모인 그런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해 드린 거거든요. 그분과의 만남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죠. 이것에 대하여 참 세상의 종교는 자꾸 이제 종교화가 되어 가는데 교회가 종교화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들을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영어를 이렇게 좀 들으니까 영어로 된 여러 유대인들 간증이나
이 무슬림들 간증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이제 무슬림 가운데 이제 간증한다는 건 이제 무슬림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이제 원래는 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증오하고 그 어떤 최근에 들은 간증에 의하면은 그분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주 전쯤 들은 간증에 의하면은 그분은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지금 이집트에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요. 학교에 크리스찬이 콥틱 크리스찬들이죠. 콥틱 크리스찬들은 아주 오래된 크리스찬들입니다. 아주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자기 학교에 딱 크리스찬이 한 명 있었대요. 그런데 날마다 학교 오는 날은 날마다 친구들이랑 이 친구를 계속 때렸는데 어느 날은 죽이기로 해가지고 5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패가지고 이게 실제로 그분 표현에 의하면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축 늘어져서 숨을 못 쉬는 거를 보고 그냥 숲에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리고는 그 친구가 그냥 다시는 학교에서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좀 간증이 긴데요.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콥틱 크리스천 2명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네, 자기 사촌이 의사가 판정하기에 며칠 못 산다고 걷지도 못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이제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어느 날 콥틱 크리스천이 기독교인이죠. 이집트 기독교인 2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냐고 자기 사촌에게 위해서. 근데 저기 한 시간이니까 이제 죽어가니까요. 그래도 허락을 했는데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촌이 살아나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콥틱 크리스찬 2명이 기도를 하는데 이 무슬림이 이 간증을 한 이 무슬림 충격을 받는데 그분의 간증이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분의 표현을 정확하게 빌으면은 친구가 대화한 것처럼 기도하더라는 게 여기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요 다 일방적이에요. 다 일방적입니다. 알라 신에게 하든요 뭐 불상 앞에서 무슨 뭘 하든지 힌두교의 어떤 팔이 몇 개 달린 코가 코끼리 같은 그런 신에게 아니면 여신에게 하든지 세계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전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죽은 신들이니까 만들어진 신들이니까 전혀 그 신들은 말을 못해요. 입에서도 말을 못해요. 알라 신은 이렇게 우상은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은 마찬가지로 죽은 신이니까요. 기독교를 본따 가지고 만들어내는 알라 신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다 일방적이에요. 그냥 하루에 5번씩 그냥 엎드려서 쿠란의 1장 개경장을 그냥 이렇게 암송할 뿐이지. 근데 충격을 받는 게 하나님께 꼭 대화하는 것,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쵸?
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야, 우리 기독교에 저 성경에 이 예배, 이 기도만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인데, 문제는 오늘날 예배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기도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 참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쵸? 그냥 그렇게 뭐 세상 종교처럼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죽은 신에게, 알라 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예배, 죽은 기도가 전부인 줄 아는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의 1200만 가운데 글쎄요. 그게 기도의 전부인 줄. 기도 더 있어요, 뭐가? 예배가 이게 다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대 찬양하고 봉사하고 뭐 예배 순서는 다 갖춰졌지만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으면 종교화되어 있는, 종교화된 기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이 전부 그렇게, 유럽이 전부 교회가 죽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의 교회들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설교 전부인 줄 알고요. 그게 기도의 전부인 줄 알고요. 하지만은 더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제가 One for Israel이라는 그거 이제 유튜브에서 영어로 이렇게 딱 치시면은 그게 이제 한글로 자막이 달려 있는 것들도 있고요. 한번 찾아보시면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보면 특별히 영적인 목마름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그분들의 간증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이제 회당이죠. 시나고그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 회당에서 그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성경도 읽고 뭐 해서 이제 랍비들의 가르침도 듣고 뭐 거기서 성인식도 하고요. 뭐 거기서 이제 유대인의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무슬림들 um마라는 이 공동체도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도 이 시나고그라는 이 회당이 굉장한 공동체로 강력하게 나라가 망한 주전 586년 이후로 포로 생활하면서 형성된 이 회당이 지금 2500년 동안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회당의 강력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다 이게 모세도 배우고요, 창조의 하나님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문제는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 다윗과 함께 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날은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의 그 회당 신앙생활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유대인들도 종교화되어 버린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종교화되어 버린, 거기에서 그들이 정말 살아있는, 깨어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만나면서 그들이 비로소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분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분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되시고요. 진리가 되는 부디심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앞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은 종교화 됐는데 어디서 우리가 다시 어디서 회복을 시작해야 할까? 바로 예배에서요.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회복을 시작했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 데서.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전후 내용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다 봤고요. 예수님께서 그 내용 가운데 한번 올려주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개정파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어떤 예배 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예배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인데 언제예요? 바로 다시 구절 올려주실까요? 곧 언제요? 이때라. 벌써 왔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어떤 민족이든지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얘기했을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고 새로운 예배의 때가 임했다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때인데 한참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내가 바로 그라고 너와 대화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내가 오므로 메시아인 내가 오므로 예배의 새로운 때가 임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23절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세요.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세요. 이렇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그렇게 구약의 율법대로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예배 때는 지나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성령과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자기에게 드리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받으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들이 깨달은 것.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이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에요. 자기 신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다 죽은 예배를 드리는데 다 죽은 기도를 일방적인 죽은 기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목석의 신들에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자기들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별되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배타적인 그런 소유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깨달은 너무 소중한 교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아서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이 이제 내려졌을 때 함께 이들의 목적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기 위해서요. 고국 산천이 보고 싶어서 다른 이유가 전혀 다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돌아왔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무슨 명예를 위해서요. 우리가 무슨 돈 더 잘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조그만 가서 더 넓은 아파트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목적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목적인가요? 무엇이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기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4장, 5장, 7장 계속 보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의 기쁨의 정상이에요. 삶의 의미의 정상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정상이에요.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가요. 그렇죠. 제가 저희 어머님을 좀 뵙곤 하는데 제가 많은 삶을 살지만은 또 어머님 뵙고 어머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인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요. 고생하시고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어머님과 사실은 우리 어머님을 넘어서서 우리 어머님도 지으시고 저도 지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리, 그분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예배 자리죠. 예배 자리죠. 그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고요. 가장 자유로운 자리고요. 왜 자유로워요? 죄의 세력이 나를 노예 삼지 못하는 자리고요. 사탄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자리고, 가장 자유로운, 가장 행복한 자리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자리고,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우상이 더 좋다고, 이방인의 종교들이 더 좋다고, 죽은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고집 피우던 그들이 70년 가서 목석의 신들, 신명기 4장이죠. 내가 너희 그렇게 속속이면 내가 이방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거기서 너희가 목석의 신들 섬기린 거기서 깨닫고 나 외에 살아있는 창조주가 없음을 너희가 깨닫고 내게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도 목석의 신들이 있는 종교에 널려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무슬림들 가운데도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알라 신이 죽은 종교신이라는 것을 기도를 보면서요.
이거는 자기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냥 그게 기도의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종교화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회당 가운데 없어요. 부모님 뭐 대대로죠. 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부모님들이 회당에 가서는 뭐 종교 예식들이 다 있는데요. 집에 와서는 부모님의 생활 속에서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질 못해요. 종교화되어 버린 거죠. 집에서의 모든 예배가 다 죽은 예배가 되어버리고 기도가 다 죽은.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개혁된 교회조차도 뭐 천주교에 말할 것 없고요. 이미 종교화되어 버렸고요. 개혁된 교회조차도 500년 지나면서 종교화되어가는 예배가 어느덧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도 예배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구원을 설명할 때 은혜와 믿음이라는 이 단어 없이 구원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순종이란 이 단어 없이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예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도행전의 예배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무리들에게 갇혔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이 드린 예배를 한번 보세요. 예배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예배했을 때, 그렇죠. 오르난 다장마당에서 하나님을 번제로 예배했을 때, 거기에 불러서 응답하시고 전염병이 멈추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엘리야가 갈멜리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했을 때 450명이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불렀지만은요. 그들의 바알은 죽은 신이에요. 응답할 리가 없죠. 종교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각을 떠서 연소를 얹어놓고 물까지 다 그냥 3번이나 그냥 도랑이 철철 넘치도록 부어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살아계신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유대 회당에 사라지고요. 유대인들의 신앙 가운데 사라져서 그들이 종교된 것처럼, 종교가 된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6장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이제 두 사람이 두들겨 맞고요. 저 많은 여종 귀신 쫓아냈다가 이제 이 저 많은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신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고요. 사슬과 착고에 세워져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사도행전 16장인데 뭐 안 찾아도 돼요. 거기에서 바울과 신라가 밤중이에요. 자정 무렵에 뭐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종교화된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죄수들이 들어요. 자정 밤 12시쯤인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나가지고요. 옥토를 다 흔들어 버리고요. 갑자기 착고와 사슬들이 다 풀어지고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친 옥문이 열리고요.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자기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이시 바로 그렇죠.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사슬에 매이고 발에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지. 예,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모양으로든지 요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요. 참,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참, 정말 술주정꾼으로 개망난이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예배 아내 때문에 지인죄가 있어서 끌려왔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어가지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이런 만남이 제가 이렇게 자랐을 때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훨씬 더 많았는데 요즘은 점점 더 희귀해져요. 뭐 지성적인 신앙이라고 아니에요. 그건 죽은 신앙이지 지성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제일교회 우리 정광 목사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많은 간증을 좀 많이 듣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삶이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전까지는 우리 정광 목사님 비판하고 막 하던 사람이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뭐 병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돼요. 전에는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박사학위도 받은 그런 신학자들이 종교예요, 그들. 너무 많습니다, 그냥. 종교랑 기독교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종교가 되어버린 그러한 예배. 하나님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전쟁 때 나가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초대교회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모든 살아있는 예배들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모든 표적과 기사들 일으키셔서 복음 전파 힘을 더해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실했는데 종교의 다른 종교와 뭐 종교 똑같아졌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은 어떤 기도나 예배도 다 종교에 불과한 거죠. 종교의 차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목석의 신들, 만들어진 신들 섬긴 종교의 차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요. 이것이 똑같아져 버리면은 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할 뿐 실제로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엄마 아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부모를 통해서 회당에서 자기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 성경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는 얘기.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데 기독교인이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계시다니까. 바로 우리 사랑제일교회도 그 강력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그런 성령받은 그런 신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에스더서를 나가기 힘들어서
서둘러야 되는데 너무 중요해서요. 아니 너무 중요해서 예배입니다. 예배. 뭐 구약개론을 뭐 10번 듣는 것보다 예배 회복된다는 게 대체 뭐예요? 그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죠. 그분이 찾으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예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 가운데 사모님들도 꽤 여러분 계신데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뭐 교회 전사님들, 직분자들,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 목숨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하면은 모든 것에 성공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요. 세상 모든 것에 형통한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어디서 할 거예요? 예배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세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거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요. 성전 재건의 의미 그것 지나가죠. 지나가고. 성전에 임할 영광입니다. 성전에 임할 영광. 이제 처음 하는 건데요. 성전에 임할 영광. 제1성전에 비교하면 제2성전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학기에서 2장 3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학 2장 3절. 학계 2장 3절 한번. 학계는 이제 포로 후 시대 한번 올려주세요. 학계랑 스가랴랑 말라기가 포로 후 시대. 근데 말라기는 조금 더 뒤에고요. 학계와 스가랴가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 부르셨던 선지자예요. 학계 2장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제1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이제 제2성전 포로 시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두 성전을 둘 다 보았던 자 이것이 너희의 눈에 어때요?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제2성전은 제1성전에 비교하면 보잘것이 없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사진 그거랑 두 개 다 한번요. 아니야 앞에 거 두 개. 그거랑 지난주에 봤죠. 이게 솔로몬 시대 성전이거든요. 대단하죠. 엄청난 금으로, 엄청난 놋으로요. 이 놋도 얼마나 대리석으로요. 이게 돌들을 깎고 엄청난 화려하고 웅장한데요. 다음 우리 스룹바벨 시대 이게 제2성전이에요. 성전 터는 같지만은 학계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영광을 보았던 자가 있냐. 이 성전을 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냐. 그것이 이제 학계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다시 파워포인트요. 첫 번째, 모세 성막과 솔로몬 제1성전을 봉헌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거 찾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번 성전을 봉헌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죠. 뭐 시간이 나더라도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40장. 출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예, 34절. 그 후에 이제 모세 시대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게 33절 끝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성막 건축 역사를 필하였더라. 다 마쳤어요.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영광이 임했어요. 35절에 모세조차도 회막에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막을 지었을 때 광야 시대죠. 광야 초기입니다. 임했어요.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이제 솔로몬 시대예요. 열왕기상이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출애굽기 40장하고 똑같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모세 시대의 성막에도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도 제1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 지었을 때 충만했는데요. 이 에스라서에 이제 에스라서 한번 가볼까요? 스입니다. 스 6장 15절 스 6장 15절 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제3일에 전을 이제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을 피력하니라. 완전히 맞춰서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손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제2성전 봉헌 예배를 행하니 17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이런 것들 속죄제로 드렸어요. 18절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은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죄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까지 뭐가 없어요? 그냥 봉헌 예배 다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계속 다 읽어왔지만은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모세시대 성막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빽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조차도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 제1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2성전 건물도 초라하지만은요. 그거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시대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해요? 언약궤 문제예요. 언약궤를 넣으니까 성경 구절 파워포인트 만든 거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한국만 보면 열왕기상 8장 아까 봤던 데인데 다시 찾아야 될까? 왕상 8장 6절
8장 6절. 예. 아까 10절부터 봤는데요. 그 앞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앞서 말씀드렸죠. 솔로몬 시대인데요. 전부 다 새롭게 만들었어요. 성전 봤죠. 성막에 이제 모세 시대에 지어졌던 것, 그런 것들 다시 쓰지 않고 다 다시 만들어서 솔로몬 때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많은 금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딱 하나 건드릴 수 없었던 게 있었다고요?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1.1획도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모세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메어서 이제 전부 새롭게 지어진 제1성전에 메어 드렸으니 내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7절. 그룹들이 교회 초소 위에서 날개 그렇게 이제 들여 놓은 거고요. 지성소에 언약궤를 들여 놨습니다. 8절에 그렇게 보였어요. 채가 보여서 채가 긴 거로. 9절에 교회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언약궤가 뭐 큰 언약궤가 있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뭐 다른 것들이 없고 딱 하나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 딱 하나인데, 두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친히 적어주신 그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기록된,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이 두 돌판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이라. 10절에 그것을 이렇게 놓았을 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넣고,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었을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11절에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제예요?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을 때요? 아니에요. 거기에 떡상을 진열했을 때? 아니에요. 등잔에 불을 켰을 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에 그 어떤 걸 놓은 게 아니라 언약궤를 들여놨을 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 돌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들여놨을 때, 그때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들여놓게 되는데요. 언약궤가 메어서 들여 놓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런데요, 이 제2성전입니다. 수르바벨 제2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던 이유는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대하 36장 19절. 대하 36장 19절. 19절. 올려주세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며, 이제 세 번째, 주전 586년이요. 세 번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함락시키고, 그들이 한 것이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불살랐어요. 갖고 갈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갔고요. 여기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포로 시대 돌아와서 기록한 거니까, 역대하니까 간단하게 돼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 망해갈 그 시절 활동할 때 기록되었던, 그랬던 우리 열왕기하, 왕하에 보면 좀 자세히 더 나와 있는데요. 왕하 25장 8절부터 한번 보죠. 25장 8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19년 5월 7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9절.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을 불살랐어요. 불살랐어요. 10절에 성벽을 다 헐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백성들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3절부터 볼까요? 갈디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 성전에 두 놋기둥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나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이름 지어진 거대하고 엄청난 놋을 부어 만든 놋기둥, 받침들,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 이 바다 아시죠? 12마리의 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4절에 뭐 이런 여러 기구들을 가져가고 15절에 여러 금과 은들 다 가져가고 뭐 16절에 이게 전을 기둥과 뭐 받침들 가져가고 가져간 노새 중수가 헤아릴 수가 없으니 뭐 이렇게 했는데 뭐가 없냐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언약궤에 대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다 찾아본 이유는 사실 성전의 심장은 언약궤거든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오늘날까지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약궤가 뭐 여러 가지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불에 탔을 것이다.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없거든요. 가져가진 않았어요. 만약에 가져갔다면 다시 귀환할 때 내줬을 거예요. 이게 심장이거든요. 불에 탔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면은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성전 제1성전이죠. 물론 제2성전은 그 위에 그러니까 제1성전의 땅에 어딘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비밀하게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제 유대 학자들 가운데 왜냐하면은 열왕기하 25장 아까 그 25장 조금 앞에 보면 1절부터 볼까? 25장 1절부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 3차 침입이거든요. 시드기야가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9년 시드기야 9년 10월 통치부터 11년 그 다음에 11년 4절로 가볼까요? 4절. 에호사서 모든 요때 이제 완전히 망하거든요. 거기에 내가 원한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바로 조금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거기 2절에 나와 있네. 2절에 11년 4월이네. 11년 4월. 이것이 주전 586년인데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통치 제9년 10월부터 11년 통 11년 4월까지니까 1년 6개월 동안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옛날의 그 전쟁 방법이죠. 군대를 에워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버텼어요. 근데 결국 기근 때문에 결국은 죽게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포위되어 있을 때 제사장들이 제1성전 밑을 이렇게 파가지고 어딘가 숨겼을 것이라는
근데 확인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봤던 사진 가운데 맨 마지막 사진이 제3성전인데요. 마지막에 두 번째 사진이 뭐예요? 바로 무슬림의 황금 사원이 바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슬림의 황금 사원이 바로 이 성전터 위에 있어요. 이 성전터 위에. 그래서 거기를 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는 난리가 나니까요. 이 터 위에 제1성전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제2성전이 되었는데 제1성전이 바벨론의 앞을 탈 때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근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또 다른 천주교회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 솔로몬 시대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솔로몬 시대의 그 스바 왕이라고 하나 시바 왕이라고 하나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아들이 방문했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지금 이디오피아에는 악숨이라는 그러한 지역에 한 성당에 그 성당 이름이 뭐 여러분들 세인트 메리 오브 자이언이라고 이름 지어진 자이언의 성 마리아 성당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거 길게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어쨌든요. 근데 문제는 공개를 안 해요. 네, 우리 성경 보호학자들 견해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거짓 주장일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많습니다. 이 언약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제3성전을 또 지어도 언약궤가 없으면은 사실 심장이 없는 건물이거든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해요. 오래전에 1980년대 초로 알고 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그 영화 감독 알아요? 유대인 영화 감독. 그 사람이 인디애나 존스 혹시 알아요? 인디애나 존스 가운데 그 레이더스라고 이렇게 이름 져진 영화, 그런 영화 봤어? 레이더스. 침입자들이라는 뜻이죠. 레이더스. 레이더스. 근데 이게 원래 풀 네임이 The Raiders of the Lost Ark라고요. Lost Ark. 아크가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궤. 이 언약궤를 아크라 그래요. 아크. Lost Ark인데 잃어버린. 언약궤는 이제 The Ark of the Covenant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궤인데 이런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잃어버린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이제 영화로 이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은 이제 좀 엉뚱한 내용이지만은 이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이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욕을 품는데 이 언약궤가 나치 정권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디애나 존스가 이제 역할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죠. 언약궤가 어디에 있을까?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파워포인트 한번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 이거. 그렇다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만 하신다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늘에 원본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 원본은 제가 붙인 겁니다. 근데 그게 원본이에요. 땅에 있는 언약궤는 모형이에요. 카피예요. 그림자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네.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이게 땅에 있는 성전의 원본이거든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박해받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기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미 하나님 언약궤는 없어진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눈을 여셔서 하늘의 성전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 땅에 사본인 모형인 언약궤가 사실 없어졌어도 별 문제는 없다는 얘기. 이거 없어지면은 이거 우리가 지금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건데 우리가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새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 이 언약궤가 없어지면 이게 우리 구원도 이거 보장될 수 없는 거 아닌가? 근데 괜찮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 외에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에 진짜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 출애굽기 25장 9절. 그러니까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성막 짓고 처음 언약궤 만들 때예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보이는 대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제단 이렇게 만들어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 절 10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그러니까 보여주신 대로 여기 이 궤가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보여주신 대로 이게 원형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들이 22절도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가셔서 22절. 22절. 거기서 바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게 언약궤 얘기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또 다른 말로 법궤라 그래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 그룹 천사의 모습을 한 그 사이에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이 언약궤 얘기입니다. 언약궤. 히브리서 한번 8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맞아요. 한번 올려주세요.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아시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전 언약궤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다시요,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2성전의 영광이 제1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학개서 봤는데요. 학개서 2장 3절에 이게 규모나 이게 초라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제2성전의 영광이 초라했던 아까 보셨죠. 제1성전 영광보다 근데 더 클 것이라고. 학개서 한번 2장 학개서 2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학개서 2장 7절에 앞서 3절에서 말씀하신 게 초라하지 않냐. 그리고 하신 말씀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 지금 근데 이 제2성전의 시절에 만국의 보배가 만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제2성전에 충만케 하겠다고.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제 두 번째 제2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영광보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그 제1성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9절이 조금 이렇게 타이핑을 정확히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지금 세워진 이 성전 가운데 지금 나중에 세워진 이 제2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파워포인트로 한번 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또 개역 개정판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제가 조금만 옮겨놨는데요. 제2성전의 영광이 제1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그래서 will be greater. 비교급이죠. 더 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제3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제3성전이 아니라 제2성전 시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사무엘상 앞부분 공부할 때 사무엘상 앞부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어느 백성과 전쟁할 때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누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전쟁터에 메고 나갔다가 엘리 세상의 두 아들이죠.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아오세요. 사무엘상 4장입니다. 19절부터 보면 직접 돌아오시는데요. 4장 19절에 보면 우리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죠. 비느하스 아내가 19절
그때 우리가 봤었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그의 며느리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자기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소식 듣고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산통을 느끼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죽어갈 때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위로하려고 한 거죠. 하도 절망하니까. 그런데 아들 낳았다는데 대답도 안 하고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21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 며느리가 이가봇이라. 이가봇이 무슨 뜻이라고요? No glory입니다. 영광이 없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였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2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사무엘상 할 때 공부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세요. 스스로.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사람이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다곤 죽은 신이니까 목도 떨어뜨리고 팔다리 썩히고 엎어놓고 그리고 아주 악한 종기 재앙으로 치셨다고요. 제가 그때 흑사병 패스트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악한 종에 툭툭 붉어져가지고 사람들 피부가 괴사되면서 죽어가는데요. 에그로로 옮기면은 에그로의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가드로 옮기면 가드 사람 죽어가고 막 블레셋 성마다 사람들 죽어가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살아계신 신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요.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세요. 언약궤와 함께.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잃어버렸어요. 바로 사무엘상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잃어버렸다니 언약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함께 언약궤로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때 보여주셨잖아요. 스스로 다시 들어오세요. 스스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인가요? 이가봇인가요? 이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영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광이 없다는, 영광이 떠났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시는데 또 다시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01 14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암송하신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 떠났어요.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영광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없거든요. 언약궤가. 근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근데 어떻게 돌아오세요?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궤의 핵심이 말씀이거든요. 그 두 돌판 외에 다른 것이 없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 덜에 기록된 그런 말씀보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돌아오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돌아오시는. 그런데요, 바로 이분이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언약궤도 있고 이분 자신들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맛보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의 핵심인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한계투성인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신 영광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 깊은가 새기게 하시고 이제 예배를 위해 살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